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어서 4장 32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려야 할 부활절기에 우리는 여전히 진도 앞바다 차가운 물속에 29명의 자녀들을 남겨둔 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참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까지 3주째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얼이 빠진 사람처럼 지난 4월 16일 이후의 기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아마 교우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설교는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온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한 편의 설교가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쓸 자격은 없습니다만 마치 힘이 없어서 아기를 밀어내지 못하는 산모처럼 그저 무정형의 무언가를 뱃속에 안은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은 성서 정과에 따라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부활절기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그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 주제에 따라서 다른 본문을 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기의 세월호 사건과 함께 맞이하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절망하여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경험을 계기로 다시 모여들고 부활하신 예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교회에 모은 후에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재산 공유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44절부터 47절 초반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재산 공유에 대한 기술이 중심을 이루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에 부속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의 사용에 유의하여 읽어보면 44절과 45절이 주문장이고 46절 마지막 문장도 주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46절, 예를 들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었다. 그리고 4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내용들은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 부속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문장만 빼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46절 마지막,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자기 몫의 음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초대교회 재산 공유 공동체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견지에서는 초대교회 전체가 이런 재산 공유 공동체로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일부에서만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나타났던 현상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요. 만일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본문 해석의 차원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모든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재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신앙을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 하나일 뿐인지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또 좀 더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함께 읽으신 4장 32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는 재산의 사적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4장 34절 이하를 보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냐?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공유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잠깐 일어났다가 지나가 버린 일시적인 사건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만 읽어보면 재산 공유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재산 공유 공동체의 실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을 다 가져오지 않고 일부를 숨겨두었다가 벌을 받아서 죽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공유의 실천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 전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아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경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요.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재산 공유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진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을 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1장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신도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구호금을 모아서 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냈다는 말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등장하는 여가장 글로에나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가장들이 자신이 소유한 집에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 가정교회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특정 경제 시스템을 사회적 이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처럼 폭력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야기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재산의 완전한 공유에 관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은 다를지라도 누가복음은 경제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며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많이 피곤하셨던 경험들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주요 사역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또 하나는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은 전도를 위한 밑밥을 까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 자본주의를 지지하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논쟁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 되었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실천이 되었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경제의 영역을 비껴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매우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여성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신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2장 1절 이하에 그 장면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 사건을 해석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촉구에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43절을 보시면요. 2장 4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에 의하면 43절 후반절이 전반절의 원인이 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전반절과 후반절을 그렇게 연결하는 접속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43절 전반절과 후반절은 각기 별개의 두 문장으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한 결과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위협적인 세력 앞에서 느끼는 공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7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공포로 인한 두려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비대해지면서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두려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심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이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혼동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결과는 초대교회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43절 후반부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한 가지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번역된 헬라어 테라타와 세메이아는 보통 기적적인 현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지는 재산 공유 공동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위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돈벌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신념을 저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몸을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공부도 합니다. 이러는 사이 우리는 어느새 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돈의 지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국가가 포도청을 통해 백성들을 지배하듯이 돈은 목구멍을 통해, 즉 인간의 절실한 필요를 빌미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돈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돈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준 것도 아닌데 폭력혁명을 일으켜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냈다고 세금을 감면해 준 것도 아니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준 것도 아닌데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는 것은 그들이 돈의 지배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온전히 이끌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주가 되신 상태,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게 될 때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7, 80년대
한국에는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도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체험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경제 영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뒷받침했고 한국을 잘 살게 만드는 정신적인 기반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모든 교우들을 돈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성령운동이 일어난 결과 점점 더 돈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돈의 지배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던 시대는 지금에 비하면 낭만적이고 양반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비유에서 목구멍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돈이 우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데는 무엇이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 만큼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해?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필요를 채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있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왜 돈을 더 벌려고 해? 하고 묻는 것은 이제는 아주 나이브한 질문입니다. 사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믿는데 이유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돈 버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제는 돈이 목적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돈이고 정치의 목적도 돈이고 예술의 목적도 돈이고 종교의 목적도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이제 필요의 영역을 넘어 가치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을 안전불감증에서 찾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질병의 증상이 정경유착이라는 또 하나의 안전불감증이라는 질병이 정경유착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났고 그 증상을 방치한 결과가 우리들의 자녀 수백 명을 물속에 죽게 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불감증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기침을 하거나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몸살이 나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침병이라고도 부르고 인후통이라고도 부르고 또 고열이라고도 부르고 몸살이라고도 하는 질병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닙니다. 질병은 독감이 질병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더 깊은 질병의 증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안전불감 증상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이 바로 돈의 지배입니다. 돈이 우리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돈 세상이 되어버린 그 심각한 질병이 안전불감증이라는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났고 그 증상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버이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주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그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버이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어버이가 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실천하여 미래에 태어날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지 그 유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돈의 지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립 정신에 그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는 착각에 빠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자주 이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는 착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돈의 지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돈은 이미 교회 내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성령에 이끌린 결과는 반드시 돈으로부터의 자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돈으로 되는 영역이 있고 돈의 영향력이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돈 문제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적용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돈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는 결코 돈 문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루터기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돈의 지배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고민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이 주제가 지루하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십시오. 돈의 지배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경제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십시오. 그리하여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여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향해 날로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지배되는 육체의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돈을 숭배하는 이 나라, 돈의 오물통에 빠져 더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옵소서. 먼저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